저는 충청도 사람입니다. 예. 뭐 처음에는 뭐 어디 좀 그래도 서울 사람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저한테 나중에 이제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목사님은 왜 충청도 사람인데 말이 느리지 않나요? 그 얘기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청도 하면 지역적인 특징으로 뭘 생각하냐면 말이 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생각보다요 충청도 사람 중에 말이 급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충청도 말이요 생각보다 아주 급한 그런 언어들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거 드시겠어요? 라는 말을 충청도 사투리를 어떻게 쓰냐면요. 이거 드시겠어요? 라는 말을 혀 이렇게 탁 축약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습니까? 라는 말은 뭐라고 축약하냐면 겨 이렇게 탁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느린 언어가 아니라 사실은 급한 언어인 거죠.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충청도 말을 전체를 아우르는 특징은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충청도 전체를 아우르는 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는 겁니다. 특히 거절할 때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요 충청도에서 목회하시는 서울 출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을을 다니면서 마을 분들한테 이번 주에는 교회 꼭 오세요. 이번 주일에는 꼭 교회 오세요. 라고 얘기하면 다 올 것처럼 얘기한대요. 그래요? 예, 그래요? 예,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정작 주일이 되면 아무도 안 온대요. 그 지역적인 특징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지역은 이런 음식을 좋아하고 이 음식에는 이런 게 들어가고 그 지역 사람들은 이렇지 라는 우리가 그 지역 사람 하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하여서 어느 지역 사람이다라고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사무엘상 이스라엘의 암흑기였던 그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로 들어가는 그 시작을 알리는 책이에요. 사무엘상. 근데 이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이 사무엘상의 시작이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한 가정의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로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가 들어가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사사로운 가정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요 이 시작이 이래요.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한 아내는 아이를 낳을 수 있었고 한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했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엘가나가 어떤 사람이다?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다라고 딱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요 엘가나가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다라고 기록한 것은요 다분히 의도가 있는 표현입니다. 아주 의도적인 표현이에요. 당시 사무엘서의 독자들에게 에브라임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은요 사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요 의도적으로 써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당시 사무엘서를 받아 읽었을 사람들에게 이 에브라임 산지의 사람, 에브라임에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였을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을 보면요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머니의 돈을 훔쳐요. 어머니의 돈을 훔치고 또 자신의 집에요 개인적인 성소를 막 세웁니다. 그리고 지나가던 레위 사람을 데려다가요 우리 집 개인 제사장 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사시대의 무질서함과 영적인 무지함을요 아주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사기는요 이 미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다라고 기록을 해요. 또 사사기 19장을 보면 한 레위인 그 레위인의 첩 얘기가 나와요. 사사기가 정확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한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다. 이 사실을 그냥 고발하는 거죠. 이 이야기 자체가. 그런데 이 레위인 또한 어디 사는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에요. 이어서요 이 레위인이요 집 나간 아내를 되찾고서는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밤이 늦으니까 기브아라는 곳에서 한 노인의 집에 하룻밤을 이제 유숙하게 돼요. 자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하룻밤 유숙하는데 동네 깡패들이 집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불량배들이 이 노인의 집으로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 내놔라 막 이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레위인의 첩과 자기 딸을 내주고서는 마음대로 하라고 마음대로 능욕하라고 이렇게 내주고서는 자신들의 안위를 챙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여인들은 다 죽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그런데 사사기 19장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 노인이 기브아에 살고 있지만 원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러니까요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황당하고 끔찍한 사건에는요
어김없이 에브라임 산지 사람들이 다 연루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무엘서를 읽었을 그 독자들에게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다? 어떤 이미지예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오늘 이 사무엘상은요, 왕정시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면서 에브라임 산지 사람 엘가나의 가정을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새로운 시대를 열면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사람을 주목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이 엘가나가 매년 성소에, 그 성소가 있던 실로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타락할 대로 타락했던 그 이스라엘이거든요. 그 중에도 에브라임 산지. 자, 그런데 매년 성소까지 올라가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사람이다? 당시 사람들은요, 당시 독자들은요,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사무엘서를 읽었을 그 독자들에게 이 일은 되게 황당한 얘기예요. 뭐?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 절기를 잘 지키려고 매년 성소에 올라갔어? 그게 말이 돼? 황당한 얘기예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에브라임 산지 사람들은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에브라임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지키고 절기를 잘 지키고 그렇게 신앙이 있을 리가 없다. 에브라임에 사는 사람이 더구나 하나님께 택함 받는다? 이럴 리가 없다. 라고 그 사무엘서를 읽었을 그 독자들은 다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요, 성경은요, 사람들의 그 생각을 다 타파합니다. 다 깨뜨려요. 성경은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매년 하나님께 올라가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요, 이 엘가나의 아들로 사무엘이 태어났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로 자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사무엘과 함께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시며 이 전역을 뒤져서요,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사무엘과 함께요, 사울도 찾으시고 그리고 다윗도 찾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무엘과 함께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여셨어요. 사무엘상의 독자들은요, 황당한 거죠. 에브라임 집안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릴 리가 없는데 어떻게 저런 땅에 있는 집안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으셨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의 확고한 신념을 부수시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신 겁니다. 우리가 잠깐 창세기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세상의 모든 것을요, 홍수로 쓸어버리세요. 창조하시거나 세상이 타락하시자 홍수로 쓸어버리시는데,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시죠. 자, 그런데 그 새로운 시대를 연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예요.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만취가 되어서 옷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누워서 그냥 다 드러내놓고 자던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주정뱅이에요. 그러니까 주정뱅이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인물이다? 창세기를 읽었을 독자들도 황당했을 거예요. 당황스러운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과거에요,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애굽에서 벗어나서 새 시대를 맞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새 시대를 맞죠. 자, 그런데 이 새 시대를 맞게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람 죽이고 도망친 80살의 양치기예요. 자, 구약의 모든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신약의 시대가 열리는데 그 주인공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은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하필 그 나사렛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신다라는 것을 압니다. 자, 그런데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하는 이 중요한 시점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신념, 사람의 생각을 부수시는 이 선택을 반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여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매번 사람들의 신념 속에서 마땅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셨을까? 의도가 있으신 거죠. 오늘 우리는 그 의도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뭘 파악해야 되냐면 성경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의 특징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 어떤 상황이 생기는가. 가장 처음 열린 새로운 시대는 창조입니다. 창조. 하나님께서요, 세상을 만드셨을 때 이 세상에 첫 번째 새로운 시대가 열리죠. 자, 그때의 상황, 그 새로운 시대가 열릴 그때의 상황이 어땠을까? 창세기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가진 성경은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제 딱 선포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1절을요 선포로 읽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라는 시점을 알려주시는 걸로 읽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 그렇게 읽으면 2절과 연결하면 좀 자연스러워져요. 어떻게 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세상은 혼돈스럽고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읽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실 때, 새로운 시대를 연 첫 번째 사건일 때 그 세상은 어떠했는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흑암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도요 잘 사용하던 굉장히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는 정말 그야말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했을 때, 쫄딱 망했을 그때를요 예레미야가요 이 창세기의 표현을 통해서 그대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예레미야 4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었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내리도록 내버려 두신 상태, 예레미야는요 그 상태를요 창세기의 표현을 빌려서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의 상태였다. 다시 이야기하면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빛이 없는 상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내버려 두시고 통치하지 않으시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개입하시지 않는 상태가 혼돈과 공허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요 세상의 새로운 시대를 여실 때의 상태가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이라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 때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마치 눈 감고 계시는 것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실 때에 그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시고 세상이 맘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시간이 지속되는 상태, 그때가 하나님이 새 시대를 열 때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 상태에 개입하시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시는 세상인 것 같을 때 하나님이 그 세상에 개입하시기 시작하면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동안요 하나님께서는 눈 감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귀를 막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들이 400년 동안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개입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노예 시대를 끝내시는 거예요. 출애굽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거예요. 이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바알을 섬기고 자식들을 막 불을 태워 바치고 뭐 이런 일들을 시작해요. 하나님은요 다시 그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블레셋과 미디안에게 그들을 넘겨주세요. 이스라엘의 12명의 사사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다스렸지만 이스라엘은요 300년간의 암흑기를 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300년이 넘도록 이어진 사사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 이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요 400년간 다시 세상이 마음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어느 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기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전에는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셔서 혼돈 그 자체가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응답이 없기 때문에 공허해요. 그 시대는. 사람들의 죄는 끝없이 치솟아서요, 어둠은 더 깊어집니다. 혼돈과 공허함이 극에 달하고 흑암의 깊음이 극에 달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죠. 새로운 시대를 열 누군가를 찾아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 사람을 택하셔서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 선택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들의 생각을 뒤집으시고 사람들의 신념을 부수시는 선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이 사람이 제격이다. 이 사람이 자격 있다. 이렇게 얘기를 사람들이 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한낱 인간의 시선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야, 이 어두운 세대에 이 사람이면 될 거야. 이 사람이 제격이야. 새 시대는 이런 사람이 열 자격이 있어라고 이야기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그 한낱 사람의 시선을 가지고, 한낱 사람의 선택을 가지고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그렇게 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극에 달한 세상에서요, 사람들은 앞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흑암 속에 살면서 그렇게 그 안에서 희미하게 본 것을 가지고 제대로 본다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을 뿐인 거예요. 그날 나의 감정에 따라서 변하는 그 정의, 내 감정에 따라서 변하는 정의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나보다 조금 더 배운 사람이 막 주장하는 정의에 휩쓸려서 세상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남에게는 너무나 엄격한데 나에게는 관대해요. 그 정의로 세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제대로 보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그 신념에 휩쓸려서 새로운 시대를 절대 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고 나에게 유리하면 정의이고 나에게 불리하면 불의인 사람들의 그 정의에 휩쓸려서 새로운 시대를 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정의에 휩쓸려서 선택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에 인간의 신념을 갖다 붙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하셨는데 어떻게 그렇지? 하나님이 저 에브라임 산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데 어떻게 그렇지? 저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을 텐데 어떻게 거기서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인간의 신념을 갖다 붙이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술 주정뱅이를 선택하셔서 이 홍수 이후에 세상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정의를 갖다 붙이면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주정뱅이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요. 사람을 죽이고 도망친 모세를 선택하신 하나님을요, 우리가 가진 정의로는 그 선택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새로운 시대를 여실 때마다 사람들의 신념과 그 생각을 부수시는 선택을 하시는데, 이런 선택을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이해할 수 없다. 그것을 보이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념, 너희들의 정의, 그것을 버리지 않고는 절대로 새로운 시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는 신념을 부숴버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십니다. 이 새로운 시대는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념과 정의, 그것과는 완전히 정면 충돌하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2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새 포도주는요,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예요. 낡은 가죽 부대는 평생을 지켜온 유대인들의 신념입니다. 그들의 기준과 선과 정의예요. 이 낡은 가죽 부대는 자기들이 지켜왔던. 자, 그런데 이 새 포도주의 특징은 뭐냐면 발효가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새 포도주는요,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는요, 이전에 막 모든 것을 뒤흔들어 버려요. 그 역동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터져버리죠. 감당하지 못해요. 그 낡은 가죽 부대는. 이 가죽 부대는 이 막 팽창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담을 수가 없어요.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하셨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만 넣는다. 나의 낡은 가죽 부대에는요, 새로운 시대가 담길 수 없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지 않고는 새로운 시대에 준비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지 않는 사람은요, 새로운 시대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요, 받을 수 없어요. 나의 신념과 나의 정의, 나의 선, 이것은 이미 낡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신념, 나의 정의, 나의 선은 이미 낡은 거예요, 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은혜와 능력은 오직 새 가죽 부대에만 담기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이 관공서와 이 건설회사들이 가득한 이 빌딩의 이 작은 한 칸을 빌려서 개척을 하고 예배 드릴 때요, 우려의 목소리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아파트 상가도 아니고, 여기에 교회가 있습니다라고 간판을 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우려는 당연했습니다. 저도 동일한 우려를 했으니까요. 그거 당연한 우려예요. 동네 상가에서요, 성도가 없어도 매일 새벽에 새벽기도 드리고 수요예배 드리고 금요예배 드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척교회 모습이죠. 사실은요, 제 생각에도 개척교회 모습은 그거였어요. 제 생각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 기존의 교회 속에서만 있던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저희의 그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게 하셨어요. 버리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개척교회에 가지고 있던 시선, 신념, 교회를 개척하면 이렇게 해야지, 자, 그것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막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간판 하나도 안 달린 이 빌딩 속의 교회를요, 누가 찾아올까 뭐 그런 생각했을까요?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생각과 신념을 완전히 부숴버리셨어요. 주일에만 모이면 성도들의 이 믿음이 괜찮을까? 성도들 사이에 20년, 30년의 격차가 있는데 함께 나눔이 가능할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저희의 그 낡은 가죽 부대의 신념과 생각들을 다 부숴버리셨어요. 하나님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낡은 가죽 부대를 다 부숴버리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들을 막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낡은 신념으로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들에게요, 새 가죽 부대를 주세요. 그 가죽 부대를 버리는 자들에게, 그 버릴 용기가 있는 자들에게 새 가죽 부대를 막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 가죽 부대를 가진 자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십니다. 새로운 시대에 준비된 은혜와 능력을요,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낡은 신념을 버리기를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념과 나의 정의와 선은요, 이미 낡았습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하시며 날마다 새로워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신념을 버린다. 내가 틀려서 초라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 우리에게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신념을 버리는 것은요, 내가 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틀렸거나 내가 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죽 부대를 가지라고, 그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라고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요, 내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게 하시는 것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나에게요, 새 은혜와 새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시고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낡은 가죽 부대를, 주님 전 이미 낡았습니다, 이 낡은 가죽 부대를 다 버리실 용기를 내시고 새 가죽 부대를 받아서 새로운 은혜, 새로운 축복으로 채워지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